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 아사 제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아비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아의 아들 바사가 저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저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 왕 아사 제3년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이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실로 사람 아이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죄로 인함이며 또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너를 격동시킨 일을 인함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이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사 사이에 일생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 왕 아사 제3년에 아이야의 아들 바사가 디르사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을 치리하니라.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요람함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오는 길에 안개가 많이 좀 껴 있었죠. 이것이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되는가 봅니다. 어제 밤 보도에 따르면 이 남가주 일대의 산불이 여러 군데서 12군데도 넘는 데서 발화가 됐었는데 한 70% 정도 진화가 돼서 소개 명령을 받아서 집을 떠났던 사람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밤 온도가 떨어지고 또 습도가 많은 것이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비도 잠깐 왔었지만 우기철이어서 비가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온도와 습도를 통해서 속히 이 산불이 진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의 왕조가 끊겨지고 정권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나답이라는 왕과 바사라는 두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나답은 여로보암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바사는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게 되는 또 다른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유다 왕 아사 제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여로보암은 정말 악한 왕 중에서도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2년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네, 아들 역시 아버지의 죄를 답습을 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아비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그 죄가 뭐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죄악이었죠. 여로보암이 부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 성전에 출입하면서 백성들이 남왕국으로 갈까봐 자기의 권력,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구출해낸 너희 신이다. 그것이 여로보암의 중죄였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만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질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들게 했었던 여로보암의 죄가 너무 악했어요.
근데 아들도 그 죄에서 떠나지 않고 그 죄를 계속 범하자 하나님께서 모반을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27절 말씀이죠.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족속 아이의 아들 바하사가 저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저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그래서 바하사라는 이스라엘 족속 출신의 한 인물이 일어나서 그 나답 왕을 모반합니다. 반역을 꾀한 거죠. 그래서 그가 정말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 바하사가 왕이 됐을 때 어떤 처절한 일이 벌어지는가? 29절에 나온 말씀이죠. 29절에 보시면 왕이 될 때 바하사를 말합니다. 여로보암이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죄로 인하며 자기도 범죄하고 온 이스라엘로 그 죄를 범하게 한 그 여로보암이 죄 때문에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노를 격동시킨 일 때문에 여로보암의 온 집 자손들이 생명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음을 당합니다. 요즘도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에 대한 처참한 보복과 징벌이 이루어지지만 고대는 뭐 더 심했겠죠. 그래서 왕조가 바뀌니까 전 왕조의 모든 전복의 가능성, 모반의 가능성을 하나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다 죽이는 잔인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고대 절대 왕조의 관행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여로보암의 경우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실현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심판이 누구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심판의 경고가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신 말씀.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이 집안에 이루어질 장래일을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가 됩니다. 어떤 예언인가? 열왕기상 14장 9절 10절에 나온 예언이에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4장 9절 10절. 우리가 지금 15장을 보니까 바로 앞선 장입니다. 열왕기상 14장 9절 10절 말씀. 구약성경 539면이죠. 열왕기상 14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이전 사람들보다도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도를 격발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이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지금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여로보암에게 하신 심판의 경고입니다. 너희 이전 사람들보다도 악을 행했죠. 정말 여로보암이 악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어 하나님이 너를 격발하고 하나님을 그 등 뒤에 버렸도다.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정말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문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 아닙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과 질투는 같이 가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 아니에요? 질투가 사라져버리면 사랑이 식어져 버린 증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까닭에 질투하시고 진노하시는 거죠. 여로보암이 그렇게 자기도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도 다 우상 숭배했던 그 죄가 너무 중하고 심해서 하나님께서 경노하시고 징벌을 하시되 아이야 선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이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끌어버리되 거름을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어떤 왕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다고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시대에 바사라는 새로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 실현이 됩니다.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가? 불신앙의 시대의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는 살아계시는가 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가? 심판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에스겔서에 자주 나온 말씀인데 하나님이 심판이 이루어질 때 네가 비로소 나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알게 되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그때 판단은 심판을 말합니다. 정말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미리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선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바라시고 예언을 바라시고 때가 되면 그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는 것이죠.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야만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집안이 다 심판을 받고 그 왕조가 끊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이 심판에만 주요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에도 여전히 주요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을 때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을 성취해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했을 때 그는 패망을 당하게 되었죠. 그러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심판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축복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 악인의 형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과 고통이 있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 우리 장래에 대한 이 축복의 약속이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며 살아라.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그리하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성경의 약속을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어요. 잠언 23장 17절 18절 말씀은 구약성경 935면입니다. 구약성경 935면 잠언 23장 17절 18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마음으로 악인의 형통을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심판의 예언도 그대로 성취하시고 축복의 예언도 그대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정령이 여러분에게 장래가 있겠고 여러분의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서 저희와 저희 자녀들의 장래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믿음과 마음 주셔서 저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들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소생케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어린이 선교를 하는 한슈나이더 재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일대 산불의 진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